보시면 압니다. 빽빽하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만난 이 시간이 저는 정말로 제 공부가 좀 더 깊어지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상자부 불교가 얼마나, 그죠? 우리 불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2600년에 비롯된, 그죠? 부처님 원음, 부처님 가르친 체계가 특히 이 시대에 우리 불자들한테 큰 또, 그죠? 그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복만, 저는 복 비는 게 나쁘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진짜, 그죠? 광대하면서도죠? 심오한, 그죠? 이 불교 체계, 그죠? 이거를 모르고, 금생에, 그죠? 불자가 되었어도 그거를 모르고, 그죠? 이 생을, 하직을 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죠? 딴 사람들한테, 딴 사람들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뭐.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걸 다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이렇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거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또 얘 자꾸 좀 딴 데로 갑니다. 그죠? 저야말로 왜 사람이 이제 좀 한 60살 돼가고 그러면 또 자기 과거를 또 해서 뭐 돌아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화두 때문에 출가했어요. 그죠? 예, 그죠? 무대포를 밀어붙여서, 그죠? 한 방에 문득 해결한다고 자신이 있었는데, 그죠? 한 7년을 제 남자는 열심히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 안 됐거든. 제 또래, 죄송합니다만, 제 도반들, 지금도 뭐 선방에서 다 수능장급이고 그렇지만, 그죠? 지금 이제 해결됐느냐. 나무 이야기는 고마워, 그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래, 안 됐으면 좌절을 하거나, 그죠? 또 딴 데로 해서, 그죠? 자기를 포장하고 이럴 건데, 저는 어쨌든, 그죠? 이 부처님 원음을 만났다는 이것은 저는 진짜 그 성근이 많은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처님 원음을 만났어. 그죠? 또 뭡니까? 또 복이 많아서 번역하는 또 역할을 했잖아요. 요새는 좀 상당히 안쓰럽습니다. 제 스스로. 왜? 제 같은 사람이 이거 번역한다고 속된 말로 그저 깝죽대지 않았으면은 제보다도 더 훌륭한 후배 스님들이, 그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을 건데, 그 스님들의 앞길을 막아놓은 것이 아닌가. 아니,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뛰어난 후배 스님들한테 상당히 좀 죄송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번역이라는 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번역은 그냥 까쪽까쪽 이래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성질이 까쪽까쪽 해고, 그죠? 이래도 그래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깊이 전착을 해야 되고, 단어 하나를 갖고, 그죠? 깊이 음미를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책의 전체에 대한 나름대로, 그죠? 깊은 어떤 사유나,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 제 나름대로, 그죠? 초기 불교에 대한 어떤 부처님의 그거를 제 나름대로는 캐치를 했고, 캐치를 했다는데 왜 결과가 없느냐? 저 초기 불교 이해 지었습니다. 참 지장이 되는, 그죠? 예, 평가를 제법 받고 있어요. 요새 이제 우리 후배 스님들이 있잖아요. 몰래 제보고 이제 막, 제가 이제 강의하러 안 간다 이러거든요. 나 강의하러 앞에서 보나보다. 일을 하니까 막 이제 이래가지고, 스님, 초기 불교 이해가 한국 스님들이, 예? 초기 불교를 이제 좀 몇십 년 되고 막, 스님들도요, 몇십 년이 되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책을 못 써냈다고. 스님은 그걸 쓰내자니, 또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좀 이상한 데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죠?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그죠? 이 청정도론이야말로, 그죠? 그 니까야, 그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니까야에 대한, 예, 정말로 멋지고, 예, 최고 수준의, 예, 그죠? 주석 쓰고, 요약 쓰고, 지침 쓰고, 그렇다고, 저는 감히, 그죠? 확신합니다. 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 2600사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죠? 이 청정도론을, 부처님을, 원음을 이해하는, 예, 가장, 그죠? 지침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헛소리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정도론은, 여기서 청정은 부타고사 스님이 무엇이 청정이냐? 열반이 청정이다. 불교의 궁극적 행복이고, 궁극적 목적인 그 열반이 청정이다. 도는 길이고요. 그 열반이라
불리는 청정에 이르는 길, 그거를 밝혀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청정도론이라 한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타고사 선생님은 이 청정, 즉 열반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죠. 초기 불교하면 무조건 뭡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 하면 개정이야. 사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으로 보면, 예, 개학, 예, 정학, 해학이라면 되죠. 이거는 저는, 예, 한글로 개행, 정은 삼매, 해는, 예, 통찰지. 우리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개정의 사막으로 열반에 이르는 걸 밝히면은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청정도론이라 하느냐? 자,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이건 저는 수백 번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는 듯한, 그죠? 멍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은 이제 곤란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럼 왜 사막도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청정도론이 하느냐? 자,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는 이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그죠? 이해하는 그 체계입니다, 그죠? 사막을 칠청정으로 이해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개학은 말 그대로 개청정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정학은 뭡니까? 삼매는, 예, 마음 청정, 혹은 마음이니까 뭐 심이죠, 그죠? 심청정.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통찰지 또는 해학을, 그죠? 해학은 바로, 이 해는 바로 반야입니다. 우리 방금 마반야 바람을 했잖아요. 그 반야를, 통찰지를 나머지 5가지, 예, 청정 체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청정도론이라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뭐랍니까? 사막도론이라 하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한다. 됐죠, 그죠?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딱, 이제 청정도론 전도사가 되게 되겠죠. 전도는 불교 용어입니다. 도를 전하는 겁니다. 청정도. 이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됐죠? 저거 가져가고 뭐 전도하고 뭐 미션입니까? 그게 무슨 도라요 그게? 그 미션입니까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전도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도를 전하는 겁니다. 무슨 도를 전하느냐? 청정도를 전하는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청정도는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청정도냐? 일로 하면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열반을 신하는 길을 청정도로 한다. 니는 모르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친구들한테는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길을 팍 주게 되거든요. 니는 모르지 하면 지는 모르거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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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죠? 그럼 열반에 이르는 그 청정도가 뭔데? 예?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한다. 니는 모르지? 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길을 팍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칠청정은 이렇게 개청정, 마음청정,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 청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기 바로 해품 가운데서도 바로 나머지 5가지 청정이 있잖아요. 이 체계를 공부하고 있는 체계니까 청정도론 가운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이 5청정을 설명하는 여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7청정 체계를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 도표 안 그린 줄 알았죠? 그죠? 요거 패스,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그죠? 일관된 거 있어야죠. 그죠? 순정이 있어야죠. 그죠? 한번 뭐를 하면 끝까지 밀붙여야죠. 그죠? 그죠? 맞죠? 대상 농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요,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죠? 자, 이 나무가 아무리 뭡니까? 그죠? 좋은 나무 씨앗, 그죠? 나무가 있어도 뭡니까? 토양이 좋지 못하면은, 그죠? 나무에, 그죠? 우리 해탈 열반이라는, 그죠? 열매와 과일을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토양이 뭐냐? 이건 불교 나무입니다. 불교 꿈나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토양이 뭐냐? 어떤 게 불교의 토양입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가르침이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토양은 저 성수겠지 뭐. 그죠? 그거 관심 없어요. 됐죠? 그죠? 그러면 불교 꿈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불교의 토양이 뭐냐 이런데, 그죠? 멍이라면 곤란한다. 그러면 뭡니까? 딴 종교 안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속된 세배 보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아이고. 이 대림 천재, 이 밝은 세상에 전에를 20-30년 나가더만은 불교의 토양이 뭔 것도 뭐. 밖으로 말을 안 하는데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죠? 불교의 토양이 뭐냐? 그죠? 온처객은 재연. 니 아나? 됐죠? 항상 니 아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 아니죠? 서울말 하면 너 아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온처객은 재연. 맞죠? 그죠? 이게 불교의 토양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타구사 스님이 지금 청진도로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온처객은 재연입니다. 제가 여기서 불광사에서 지금 10년 하고 10년째잖아요. 많이 했죠. 온처객은 재연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3,000번은 했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1년에 300번만 떠들었으면 3,000번입니다. 그렇죠? 1년에 그럼 10번씩 하면 뭡니까? 한 번에 30번 제가 안 떠들었습니까? 요번에만 해도 한 번에 10번 주면 떠들었잖아요. 초기불교 교학할 때는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초기불교 이해할 때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4장부터 청진도는 17장까지의 온처객은 재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불교의 토양이라고 부타구사 스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토양이 비옥하다 해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콧부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됐죠? 아무리 토양이 비옥하다 해도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무는 꿈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뿌리가 뭐냐? 예, 저기서 말하는, 계학과, 정, 혹은 계층정과 심청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1장부터 2장, 정은 3장부터 13장.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17장까지를 그죠? 토양과 뿌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5층정은 뭡니까? 이제 나무가 무럭무럭 단계별로 자라는 겁니다. 그죠? 됐죠? 이게 5단계로 자랐어요. 그죠? 이게, 꽃과 열매를 맺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맨 밑에 단계는 18장이죠. 17장까지 했으니까, 그죠? 요걸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견청정이라 했죠? 그죠? 그죠? 견해의, 도의 청정, 견해의 청정입니다. 자, 불교의 견해는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교는? 예,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계속 강조했죠. 그죠?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은 불교의 근본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해체를 하지 않으면 참나 진화 대화로 가버립니다. 그건 불교 아닙니다. 만약 큰 스님들은 다 참나 진화 대화를 찾아서 하는데 큰 스님들은 꼭 그죠? 됐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려야 될 게 있죠. 큰 스님이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까? 여기에는 할 말 있죠. 큰 스님들은 곧 돌아가십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죠? 큰 스님들 모욕하는 말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까요. 말씀 때큰 스님들은 곧 하면 지난번에는 돌아가신데 몇 분에 하셨는데요. 오늘 하시네. 그죠? 사실 불경스러운 말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맞는 말이죠.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 스님이 높습니까? 여기는 할 말이 없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해체해서 봐야 참나 진화 개하라는 외도의 견해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체해서 보느냐? 그 해체해서 보기가 온처객은 재연입니다. 한마디로 해야죠.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온처객. 그렇죠. 그죠? 오는 나란 무엇인가에, 나는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색수상명식 온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고. 그죠? 처와 개는 뭡니까? 세상을 악마 밖으로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을 색상함이 축구 안식, 이식, 비식, 철식, 신식, 의식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거. 됐죠?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토양의 내용이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양을 좋은 뿌리로 갖고 개와 삼묘로 잘 알아들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밑둥지가 되겠죠? 견해의 내용이 될까요? 그죠? 바른 견해, 해체해서 보기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장은 뭡니까? 이거는 도의 청정이죠? 수행을 하면 의심이 싹 극복이 돼야 됩니다. 자, 의심이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 대한 조건, 원인, 이런 것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조건에 대한 지혜입니다. 됐죠? 의심을 극복하는 그럼 그 조건은 뭡니까? 자, 현실, 이 정신물질, 온처계의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조건이 뭐냐? 그래서, 그죠? 한마디로 가장 핵심되는 거로 업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예, 불교는 실제로 업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죠? 그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작용하는 마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분류입니다. 유식에서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뭡니까? 너무 갚힙니다. 너무 갚고, 너무, 그놈 아래아식에 그냥, 판이 맺히는가? 아래아식은 착합니다. 막 일심, 막 이런 걸 해가고 있잖아요. 영문이 쭉, 아이고, 막. 비불교적인 걸 해서 막 합니다. 한글로 일하면 대박이 요새는 알아들어가고 스님 그 이상한 내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지 뭐랍니까?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지는 알겠죠, 그죠? 지는 아는 한문으로 있잖아. 와! 하니까 뭡니까? 러시아 사람들 정답 한문 모르잖아. 뻥! 이래버린다. 그죠? 애 잠재울 때 어떻게 잠재웁니까? 한국 사람들은 양반입니다. 인도에서는 애 잠재우는 방법이요. 여기 딱 해갖고, 죠 흔들면서, 그죠? 내가 유심히 우리는 그런 거 봤어요. 시골에 가면요. 요래 무릎에 딱 앉혀놓고 흔들면서, 그죠? 궁둥이 하고, 그죠? 이 어깨를 탁탁 때려요, 이래. 그럼 애가 뭡니까? 한번 잡히더라고. 예, 막 이러면, 이러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잡힙니다, 그죠? 딱 그 수법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전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죠? 지, 이랬습니다, 지. 그죠? 네. 그래서, 그죠? 이거는 우리 유시에서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마음이나, 이거를 있잖아요. 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이런 분류합니다. 굉장한 분류입니다. 상자본에서는 엄청나게, 아브라함 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핵심되는 키워드가 업입니다. 됐죠? 그죠? 그 업을 도의 청정, 의심을 극복함의 청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의심이 싹 사라졌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를 닦아야 됩니다. 본격적인 도를 닦아야 되겠죠? 근데 도를 닦으면 한 더 경계가, 한 더 장애가 남아있습니다. 하나의 더 경계가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뭡니까? 우리 윗바사나의 경계를 합니다. 그죠? 윗바사는 바르게 수행 안 한 사람한테는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르게 이 수행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계를 이제 극복을 해야 그때부터 진정한 올바른 도, 정도가 되겠죠. 그죠? 바른 도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도, 비도, 직연, 청정이라 해서 20장에서 도, 비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도, 비도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 닦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초보적인 단계의 도 닦음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 뭐라 했습니까? 명상의 지혜를 했습니다. 그죠? 명상은 뭡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함.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건 본격적인 윗바사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윗바사나의 초보 단계로서 있잖아요. 고요히 앉아서, 그죠? 생각을 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네? 또 이영애 한번 또 나이다. 이영애를 생각한다. 장동건을 생각한다. 돈을 생각한다. 명예를,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 이제 바른 수행은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무상, 고, 무아. 지난번에 되게 수백 번 했는데, 모른 척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무상고, 무아를 눈을 감고 앉아서요, 깊이 사유에 들어간다. 됐죠? 그게 명상의 지혜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우리 물질을 하는데, 우리 사용,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사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은 정신보다 더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부터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몸을 백세인생으로 나눠갖고, 그죠? 14단계로 해서 다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뭡니까? 그죠? 이 6단계로, 그죠? 그죠? 이거 했죠? 솔로 비디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순간이 뭡니까?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 됐죠? 그죠? 예. 이렇게까지 앉아서 명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깊이 해들어가면 뭡니까? 우리, 그죠? 이제 뭐가 보겠습니까? 이제 생밀이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생밀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생밀이 보일 쯤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생밀이 제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수행한 사람한테는 10가지 중에 뭐 한두 개일 수도 있고 10가지가 뭐 다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이 윗바사나의 경계는 굉장한 겁니다. 대광명이 나타나는지, 엄청난 행복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예, 아무리 그런 경계가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경계일 뿐이다. 그것은 비도다. 그럼 그때는 뭐를 우리 마음은 거듭 뭐로 가져가야 됩니까? 예, 자다 깨어나도 뭡니까? 무상, 고, 무아.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비도를 극복하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21장에서 뭡니까? 이제 본격적인 도닦음이 나오고 있죠. 그걸 우리는 행도, 직연청정. 행도는 도닦음입니다. 도닦음의 직연청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9단계로 나눴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엄마 다 9단계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거기에 제가 적어놨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제 그 10가지 윗바사나의 징이 가운데 써 있잖아요.
명상의 지혜는 도비도직인 청정이니까 본격적인 위파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행도직인 청정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생멸의 지혜부터, 그죠? 그걸 해서 나머지 9가지를 생멸의 지혜부터 해서, 그리고 뭡니까? 수순하는 지혜까지 이 9가지를 행도, 직연, 청정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생멸을 관찰하는 것에 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 물질의 일어나고 사라짐 있잖아요. 물질의 생멸에서 이제 뭐로 바꿔야 됩니까? 전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됐죠? 그죠?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됐죠? 그죠? 마음으로 전이, 제가 전이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저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조금만 수행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물질을 무상고 뭐하라고? 그런데 물질은 무상이다. 물질은 변한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살펴보면요. 물질은 찰나적으로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집중해서 딱 이렇게 알게 되면 고도의 집중이 생기니까 뭡니까? 예, 그거를 보는 마음은 영원하게 이대 보인다. 혹은 마음은 또렷하게 있다. 그래서 마음을 뭡니까? 이제 말 그대로죠. 뭐 자성청정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마음을 절대화 시켜 들어가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는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대상의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죠. 그죠? 그 전이는 뭡니까? 물질에서 마음으로 전이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죠? 예, 실제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이 무상이라고 보는 그 마음도 무상하다고 보는 거는 그 다음 마음이겠죠. 그죠? 그 다음 마음으로 그 앞에 마음이 무상하다 보고 이 마음도 무상하다고 그 다음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통찰지의 전이까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마음을 절대화시키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 그죠? 도딱꾼에 대한 지경 조합견의 청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죠? 방간량이라고 그랬죠?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관찰에 들어가면 뭡니까? 오온이 있잖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 팍 깨져버리고 말 그대로 방간은 빵입니다. 그죠?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빵 터졌습니까?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오온으로 딱 해체되는 거를 직접 뭡니까? 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게 뭐 상징적일 수도 있고 또 무조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빵 터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 무시무시한 공포가 일어난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빵 터졌으니까, 예, 니나노 춤을 춘다. 왜냐면 터졌으니까 도인 됐잖아요. 예. 굉장한 행복이 나타난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그죠? 이게 해체가 되는 거, 빵 무너지는 거를, 터지는 거를 봤는데, 기분 좋다.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예, 좀 방간이 하나 그죠? 우리 멸괴지가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뭡니까? 공포의지. 됐죠? 상식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포의지가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로, 그죠?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물질이라는 것은, 이 오온이라는 것은, 그죠? 정말로, 그죠? 위험한 것이구나. 이 위험한 줄 모르고 나는 그죠? 달라붙어갖고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대승국에서 암수, 정등 이런 기호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우물에 좀 빠져갖고 이제 죽을 파는 데 있잖아요. 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뭡니까? 아이고, 난 죽었다. 대공포에서, 그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뭡니까? 예, 그죠? 벌들이 해는 요 뿔이 똑똑 떨어지니까 되니까. 예, 그죠? 그 말고 담을 쪽쪽 빨아먹는 거죠. 예,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위험한 거를 놓쳐버린다. 이건 뭐냐면, 남북 할 것 없이 이런 비유는 다 들고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공포의제가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 당연히 있잖아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그죠? 이 오온이라는 것은, 혹은, 그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물질이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구나. 됐죠? 그죠? 그래서 불 붙는 집과 같고, 그죠? 삼계 유효 화태, 여기 다 나왔죠? 지금 비유로, 그죠? 네,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위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요. 그럼 이제 이 위험을 알게 되면 뭡니까? 이제 정말로 이 존재에 대해서, 유의법에 대해서, 정신물질에 대해서 역겨워하게 됩니다. 염오하게 됩니다. 됐죠? 염오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전봇대. 그죠? 아침 6시. 그 다음에 조깅. 그럼 어떤 사람이 밤새, 그죠? 뭐, 맛있는 거죠? 닭하고 뭐 치킨, 닭이죠? 무조건 막 이런 거 먹고, 그죠? 쫙 토해놨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 와, 뭐, 아깝죠? 그죠? 줍고 싶죠? 그죠?
100% 또라이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여모, 이제 매스급자는 그죠? 그게 여모의 지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여모의 지혜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정말은 이제 이 삼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죠? 역기화하게 되면은 뭐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나는 해탈을 원한다. 그죠? 뭐, 우리 생각으로 원합니다만, 그죠? 우리 정말로 터지는 거를, 그죠? 정말로 그 깊은 수행에 의해서죠. 그런 식으로 세상을 관찰한 사람은, 그죠? 그래서 그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길 것이고,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진정으로 생겼다면은 깊이 숙고하는, 그죠? 지혜가 생기고, 뭐냐? 또 뭐를 깊이 숙고하냐? 뭐를 깊이 숙고합니까? 예, 여기서 무조건 뭡니까? 뭐 깊이 숙고한다, 깊이 뭐를 한다 하면 뭐를 합니까? 윗바사라 지혜에서는 무상고, 뭐, 간단합니다. 그죠? 불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깊이 무상고무화를 숙고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상카라에 대해서죠. 뭐, 상카라는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혹은 정신물질 혹은 오온, 이거 다 동요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상카라, 유의법, 정신물질, 오온, 이제 이런 거 우리는 다 동요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조건지어진 것, 모든 존재, 그죠? 유의법에 대해서 뭡니까? 평온의 지혜가 생긴다 했습니다. 유의법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거를 내용이 뭐였습니까? 공성의 체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지난 시간 다 했어요. 아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또 계세요. 곤란합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뭐랬습니까? 마반야 발음이 공성의 체득을 통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한다 이거죠, 그죠? 그럼 공성은 어떻게 체득합니까? 반야신경에는 없습니다. 됐죠? 문득 체득한다. 됐죠? 그렇죠? 네? 문득 이게 뭡니까? 돈옵니다. 그죠? 문득 체득한다. 예. 근데 이놈은 문득은 100이면 100사람 해석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죠? 대승불교는 예, 누가 이깁니까? 말빨지 센 사람이 이깁니다. 더 허황한 사람이 이깁니다. 맞아요. 교수님 자꾸 쓰시는 게 좀 조심 들으십니다. 근데 말을 잘 못했어요. 저는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맨날 정말로 허황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똑같이. 그죠? 알면 좋고, 그죠? 예, 그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죠? 공성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저는 청정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체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한 도와 관을 증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 공성의 체득이죠. 맞죠?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공성의 체득입니다. 이 공성만 체득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뭡니까? 거의 전부 자동적인, 물론 완전히 자동적인 건 아니지만요. 거의 자동에 가까운 이거로 흘러갑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공성은 어떻게 체득합니까? 앞에 있잖아요. 지혜로 보면 그죠? 명상의 지혜부터 해서죠. 과학까지 그게 돼야 되고, 명상의 지혜는 그냥 생깁니까? 알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또 앞에 뭡니까? 우리죠? 견청정. 그죠? 도의 청정. 등등해서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도미도 지경 청정. 이런 게 돼야 되고. 이거 세 가지는 또 돼야 됩니다. 당연히 뭡니까? 개와 삼매. 그죠? 개청정과 심청정이 있어야 되고. 개청정과 심청정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불교에 대한, 불교의 기본 교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죠? 원칙의 재현이는 불교 토양이 되죠. 이런 걸 전부 뭡니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죠. 지극히 체계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단계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네, 공성을 체득한다. 됐죠? 공성을 체득하면 더 구경열반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맞죠? 반야신경은 그렇잖아요. 언처, 계제, 연의 공성을 체득한다. 맞잖아요. 언처, 계제는 불교 교학의 토대입니다. 됐죠? 언처, 계제, 언처, 계제. 됐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거의 공성을 체득하면은 더 구경열반한다. 관세음보살님만 그래 한 것이 아니고 삼세 모든 부처님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알력 따라 삼맥삼보리를 했다. 그게 반야신경입니다.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 안 하면 반야신경 설명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요새는 한글 반야신경으로 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사유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성을 체득합니까? 네? 어떻게 조경, 개공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문득입니다. 그럼 문득 어떻게 되느냐?
문득 체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죠? 그건 뭘 해야 됩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무대뽀로 한다.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스님이 어떻게 잘하느냐? 저는 화두 때문에 출가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화두 때문에 출가해서 강원도 안 갔어요. 동대 성가대학은 생각도 안 했고요. 그거 아니면 차라리 속퇴하지.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은사 스님이 강원하라고 강요하면 차라리 속퇴하지. 난 강원 안 간다. 수자정신. 됐죠? 그죠? 예. 이게 뭡니까? 우리 조계종 수자계의 뭡니까? 징골입니다. 그죠?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았어요. 안 그럴 것도 남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논리는 뭡니까? 예. 본래 없다. 이거 제가 천하를 평정을 다 했어요. 본래 없다. 뭐 하면 딱 듣고 있다가 본래 없다. 끝납니다. 그리고 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술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그죠? 본래 없다. 이러면 다 통했어요. 예? 그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 수행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화두를 들어야죠. 그죠?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무대뽀로 됩니다. 실제로, 그죠? 은산철벽 이런 거는 다른 말로, 무식한 말로 하면 무대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산철벽이란 말이. 무대뽀로 해야 됩니다. 무대뽀로 하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놀리면 천하를 다 제패합니다. 제가 그쪽 편에 들어가고 하면 요 초기불교하는 사람들 다 깔아뭉갤 수 있겠죠? 네? 요새는 초기불교 똑같이 했잖아요, 이제. 그죠? 네? 제가 탈을 쓰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초기불교 한번 깔아뭉개볼까요? 초기불교에 대한 이 체계는 누구보다도 청정도론까지, 그죠? 싹 한 바퀴 새빨갛게 줄을 꺼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걸 하려면 또 허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저 말고는 발견 못 합니다. 또 이 말이 이상해요. 아니,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우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뭡니까, 우리 밑바상한 수행의, 그죠? 이제 6번째 단계는, 상카라에 대한 모든 율법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그죠? 체득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공성의 체득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한 것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의 체득 다음에 수순하는 지혜가 있었죠, 그죠? 그죠? 이제 우리가 9번째가, 그죠? 우리 행도지경 청정의 맨 마지막에 수순하는 지혜죠.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8번째가, 그죠? 그죠? 평온의 지혜고요. 9번째가 수순하는 지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22장 동안 할 건데, 그죠? 22장에 가면은 뭡니까? 우리, 그죠? 그 따라보면 종성의 지혜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 종성의 지혜 다음에 드디어 뭡니까? 도의 지혜가 드러난다. 됐죠? 그죠? 도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최종적으로 과의 지혜가 일어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종성도가, 요거는 22장 지경청정의 내용입니다. 됐죠? 오늘 또 프린트한 거, 오늘 또 받으시죠? 그죠? 오늘 그 사람 한번 엄마야. 내가 오늘 좀 늦게 오긴 했지만 5시 돼갖고 그래갖고 저 있네요. 있는데 아무도 안 하죠. 우리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으면 그죠? 큰일 날 뻔했죠. 예. 하나씩 그걸 하시고, 그죠? 그래서 종성의 지혜와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여기 22장 지견청정. 그러니까 우리 마침내 지와 견, 그죠? 지혜와 견해가 마침내 함께 완성된 경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가는 과정으로 우리 맨 마지막 과정으로 수순입니다. 말 그대로 수순은 이거는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수순은 먼저 따라간다 이 말이죠. 도와 가로 자연스럽게 이, 그죠? 앞에서 한 8가지 수행한 지혜, 그죠? 평온의 지혜, 유인법에 대해서는 평온의 지혜, 공성의 체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도와 가로, 깨달음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죠? 그 향하는 거, 도와 가로 따라가는 그걸 수순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뭡니까? 평온의 지혜와 수순의 지혜 사이에 하나 더 단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좀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320쪽에 82번 문단 있죠, 그죠? 82번 문단 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밑바사나 이랬죠, 그죠?
잘 시죠, 그죠? 그죠? 예,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심은 뭡니까? 도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도는 뭡니까? 여기서 도는 예유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라는 성자의 경지의 도있죠, 그죠? 사쌍팔배할 때 그 도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자의 경지 첫 번째인 예유도의 출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의 출현은 예유도의 출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유도를 출현하기 위해서는 또 더 깊은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거의 자동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그 내용은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려면 무슨 윗바사나, 그때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의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역시 그죠? 그 보살님처럼 그런 응용되기만 몰라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 그죠? 뭘까요? 이러면 무조건 무상고 뭐 하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물론 우리 보살님께서는 다 알고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혹시 몰랐던 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공성의 최저까지 했는데 뭐는 또 그죠? 예를 들어 인도하는 또 무슨 윗바사나를 또 특별한 걸 해야 되잖아요. 이상하다. 만약 이게 특별한 뭘 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9번째 지혜로 뭐 하나의 그죠? 하나의 그 항목을 설정해서 하셨겠죠,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슨 지혜라고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윗바사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로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됐죠? 그럼 그 내용은 뭘까요? 당연히 무상고무합니다. 됐죠?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무상고무화 세 개를 다 봐야 되는 것 절대로 아니다.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성의 지혜, 공성을 체득한 평온의 지혜가 뭡니까? 이제 그죠? 도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그걸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공성을 체득했습니다. 공성을 체득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거죠? 도의 출현하는 윗바사나를 합시다, 그죠? 도의 출현을 인도하는 윗바사나, 도가 출현하려면 여기서죠? 묶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출현을 하려면 출현을 벗어난다, 이런 거도 되겠잖아요? 출현이 나타난다, 뭐 벗어난다,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죠? 무상, 고, 무화. 됐죠? 그래서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는 결국은 뭡니까? 무상고, 무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로 출현했다가 들어가서 이거로도 출현하고 들어가서 나오고 이러면 뭡니까? 이게 불타는 집이면 다 죽어버립니다. 됐죠? 세 개 중에 하나로 토기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하는 해탈을 뭐라 했습니까? 무상해탈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고를 통해서 하는 해탈을 무원해탈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화를 통한 해탈을 공해탈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출현 혹은 벗어남은 당연히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문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뭐지? 뭐군요? 무상고무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 표상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상은 무상해탈 있잖아요. 리미트합니다. 표상 없으면 해탈입니다. 무원은 뭐니까? 원한다, 바란다는 게 있잖아요. 그 다 적혀 있습니다. 무원 해탈이라 했습니다. 공해탈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무상고, 무화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러면, 결국 누구는 왜, 그죠? 무상을 통해서 했다라고. 누구는 왜 고를 통해서 했다라고. 누구는 왜 무화를 통해서 했다라느냐. 다 똑같이 했다라지.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크게 또 세 가지니까 세 가지로 나눴죠. 무상이라고, 그죠? 무상을 통찰했어요. 무상해탈, 표상 없으면 해탈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강하기 때문에 성향에 무엇이 강해졌습니까?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됐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죠? 그 무상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삼매의 힘이 강한 사람은, 그죠? 삼매의 능력이나 삼매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뭘 통해서 해탈을 했습니까? 그죠? 고를 통해서 무원 해탈을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화라고 통찰하는 힘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통찰지가 강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5근 5력 중에 신, 정진, 염정해 있잖아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가져온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5번째는 정해. 됐죠? 그래서 정진, 뭡니까? 염은 사실 3가지에 다 공통되잖아요. 그죠? 무상이라고 통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이, 강한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한 정진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과 정해, 신정진, 염정해 가운데 정진과 영을 제외한 신과 정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탈에 대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는 뭡니까? 도의출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의 묘입니다. 그럼 앞에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런 뜻이겠죠. 무상고 무아를 통해 도의출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 요라면 이제 뜻이 확 드러나버리죠. 그죠? 예. 도의출으로 뭐야? 도의출을 어떻게 하냐고.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몰라도 되니까 이때는 무조건 무상고 무하면 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죠? 18가지로 쭉 그거를 인용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1조 보면 그 18가지 나와있죠. 그죠? 안을 천창한 뒤 안으로부터 출현한다. 안을 천창한 뒤 밖으로 출현한다 해서 그죠? 그다음 그중에 이 중에 그 10번부터 18번까지 보십시오. 무상이라고 천창한 뒤 무상으로 출현한다. 무상이라고 천창한 뒤 괴로움으로부터 출현한다. 무상이라고 천창한 뒤 무아로부터 출현한다. 괴로움이라고 천창한 뒤 괴로움으로부터 출현한다. 결국은 그러니까 앞에 무상고 무아 각각이 돼서 또 무상고 무아가 적용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전체가 뭡니까? 9가지가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그죠? 결국은 요 뭡니까? 18가지 가운데 핵심은 뭡니까? 결국 방금 말씀드린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결국 전부 다 18가지는 전부 다 천착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그죠? 설명을 잘못 85번에 보면 그죠? 어떤 자는 이났죠. 그죠? 어떤 자는 안과 밖 이후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이죠. 86번도 한번 해보십시오. 5번부터는 또 뭡니까? 다른 자는 됐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청년도론에서 부탁부서 스님이 이렇게 그죠?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를 이런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88번에 보면 어떤 자는 나오죠. 그죠? 적어도 뭡니까? 이거는 3개 정도로 있잖아요. 이거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단계를 전부 통찰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는 뭡니까? 결국 우리 89번 이런 거 봐도 알고 그죠? 무상고 무아 3개 다를 천착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뭡니까? 89번입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무상이라고 천착한 자든, 괴로움이라고 천착한 자든, 무아라고 천착한 자든, 출현할 때 무상으로부터 출현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음의 강한 자다. 여기서 핵심은 출현입니다. 어떻게 천착했든, 무상이든 고든 무아든, 어떻게 천착했든, 뭐로 출현하느냐. 여기서 출현은 벗어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로부터 출현했냐. 뭐로부터 벗어나느냐. 자, 무상으로부터 벗어났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다. 됐죠? 그죠? 믿음이 강한 자다. 그들은 믿음의 기능을 얻는다. 표상 없는 해탈로 잔다. 이게 무상 해탈입니다. 됐죠? 그죠? 앞에 한자가 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도의 순간에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7곳에서 믿음으로 해탈하는 자들, 이건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만냐, 두 번째인데요. 괴로움으로부터 출현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편안함이 큰 자들이다. 삼매의 기능을 얻는다. 됐죠? 그죠? 그래서 원함 없는 해탈로 해탈한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무아로부터 출현함이 있으면 이 세 사람은 영지가 크다. 통찰계의 기능을 얻는다. 공안 해탈로 해탈한다. 됐죠? 그죠? 제가 다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죠? 무상고 무아를 천착해서 어떻게 뭡니까? 무상고 무아 중에 하나를 천착해서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를 닦아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보니까 거의 자동적이겠죠. 그럼 어렵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요, 평온의 지혜가 계속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이게 뭡니까? 공생을 태득해서, 그죠? 이제 평온의 지혜가 확립되어서 수순의 지혜로, 그죠? 여기 수순은 뭡니까? 진리에 대한 수순, 도와 과에 대한 수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뭡니까? 예.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의 또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그죠? 그죠? 예, 무대법, 문덕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자세하고 엄정하게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키워드로 해서 청림도로는 꼭 정독을 하십시오. 예, 적어도 일생에 있잖아요. 우리가 불자라면 있잖아요. 예, 이거 안 하고 죽으면 후회합니다. 아, 또 공갈도 좀 딱 일하고, 그죠? 예, 죽을 때 있잖아요. 죽을 때, 내가, 닭구목인가 그 생기군요. 그죠?
이 청정도로를 깊이, 그죠? 그죠? 천착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불자로서 그걸 못하고 죽으니까 후회한다. 후회가 되네.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십시오. 좋은 거 다 누리면서 하면 되잖아요. 웰빙 커피 마시면서.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막, 우리 한 잔만 다.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성전이니까요. 다, 우리 한 잔, 요것도 밑에 내려오면 안 되고, 앞에 다 있다고. 그래서, 그죠? 아우야,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다리 꼬고 싶으면 다 꼬고 있잖아요. 웰빙 커피 다 꼬고, 그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내용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91번에서, 그 앞에서 뭡니까? 비유가, 그죠? 12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그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박쥐의 비유, 요렇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죠? 요 박쥐가 동굴에 있잖아요. 이게 동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동굴에, 그죠? 박쥐가 매달려 있다가,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동굴에부터 해탈하는 거,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91번에서는 박쥐 뷰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죠? 그러니까 해서 92번에서, 그죠? 여기서 수행자는 박쥐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집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는 5개의 가지가 뻗어 있는 마두카 나무처럼 보아야 한다. 수행자가 5가지 무더기, 즉, 온 색수수 항식에 대해 천착하는 것은 박쥐가 나무에 내려앉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수행자가 물질의 무더기를 명상한 뒤 그곳에서 취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머지 무더기들을 명상하는 것은 박쥐가 각각의 가지를 조사한 뒤 가질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그래서 됩니까? 수행자가 온, 즉 5가지 무더기 온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의 특상을 통해 범으로서 역겨워하여 해탈하기를 원하는 등의 3가지 지혜는, 이거는 6번, 7번, 8번 지혜입니다. 그죠? 아까 해탈하기 원하는 지혜 있었죠? 그죠? 그 박쥐가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여 나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 것처럼 와야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순하는 지혜, 우리 다음에 하는 거죠? 9번째 수순하는 지혜는, 그죠? 박쥐가 쭉 뻗은 가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와야 한다. 고떠라부의 지혜는 머리를 내밀고 위를 올려다 보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도의 지혜는 흑공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과의 지혜는 열매가 달린 다른 나무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됐죠, 그죠? 이 동굴에서 이 동굴에, 그죠? 아무리 좋은, 그죠? 나무가 동굴에 있더라도 뭡니까? 그죠? 그건 온에 비유하면 되죠?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거기에 매달리가 나무를 쪽쪽쪽쪽 빨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해탈은 없습니다. 그죠? 예. 영혼이 그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깨뚫어 보고 통찰한 수행자, 박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그죠? 가지가 이 동굴 밖으로 있잖아요. 쭉 뻗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타고 나와야 된다. 그죠? 그 가지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가지 지혜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3가지 지혜가 뭐지? 6번, 7번, 8번입니다. 이거로 앞에 나왔죠? 그죠? 특히 그 안되겠으면 이거 보십시오. 그죠? 6번, 7번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숙고하는 관찰하는 지혜, 상카에 대한 표현의 지혜. 됐죠? 그죠? 예, 요거를 타고 나와서 결국은 뭡니까? 뭐로 나옵니까? 무상고, 무아로 나옵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그죠? 딱 밖을 내다보면 그런 구장이 나오는 고떠라부의 지혜고, 흑공으로 날아가면 이제 자유지요? 그죠? 해탈했죠? 도의 지혜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과의 지혜는 열매가 달린 동굴 밖으로, 그죠? 예. 굉장한, 그죠? 그걸 하는 것을 우리는, 그죠? 과의 지혜라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은 거는 뭡니까? 94번 비유, 이게 좋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3개 화택의 비유, 그죠? 우리 법화경에 있는 3개 화택의 비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자, 요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죠? 94번입니다. 자, 이제 집주인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 잠에 빠졌을 때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 그는 잠에서 깨어 불을 보고 두려워하여 만약 불에 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두리번거리다가 길을 발견하고는 뛰쳐나와 급히 안전한 곳으로 갔었다. 3개 유효 화택이죠, 그죠? 그 벌써 나온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리석은 범부가 5가지 무더기들을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거머쥐는 것은 집주인이 저녁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어 곤히 잠이 든 것과 같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바른 돌을 닦아 3가지 특상을 보고, 3가지 특상이 뭐죠? 무상고, 무아. 됐죠, 그죠? 일어난 공포로 나타난 지혜는
집에서 깨어 불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6번입니다. 그죠? 자,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또 9번의 수순하는 지혜는 길을 발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는 종성의 지혜 혹은 곧돌아보는 지혜는 뛰쳐나오는 것과 같고, 도의 지혜는 급히 가는 것과 같고, 과의 지혜는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과 같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오는 과정을 했잖아요. 우리, 그죠? 행도직연 청정을, 그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등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연하는 방법이, 그죠? 깨달음 구성요소 등 차이를 이제 한다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2번에 보면 구성요소의 차이. 선의 구성요소가 뭐죠? 심사, 희락, 정이죠. 그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핵심은 심사, 희락이잖아요. 그죠? 정은 3명이 전부 다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죠? 아비담마에서 보면 마음을 89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121가지로 나누기도 하죠. 그렇죠? 모른다는 듯한 또 표정을 짓고, 공부를 안 한 분은 물론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40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40가지 차이는 뭡니까? 우리 도와 간을 체득했을 때, 이건 뭡니까? 그 3위가 있잖아요. 그 초선을 통해서, 그죠? 열반을 체험했느냐? 2선을 통해서 열반을 체험했느냐? 3선을 통해서냐? 4선을 통해서냐? 5선을 통해서냐? 됐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 나누는 방 기준은 뭡니까? 심, 사, 희, 락. 저는 이 다 했으니까 저는 놔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차례대로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심사, 희락이 4선에서는 낭만이 있으면 되죠. 5선이 되면은 심사, 희락이 다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가 전체가 5가지가 되고, 그죠? 그렇죠? 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람. 4가지가 각 되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2는, 5 곱하기 4는 20가지가 됩니다. 도에 20가지고, 과에도 20가지가 되죠. 그죠? 이거를 설명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막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렇고 구체적으로 또 조금씩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그죠? 예, 복잡해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 117번에 보면은 두 번째 도닦음의 차이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도닦음과, 그죠? 뭡니까? 우리가 초월지가 빠르느냐, 느리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수행의, 우리가 도와 과를 체험하는 그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이제 곧 5분 주 안에 담마상관에 나올 겁니다. 그 담마상관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 보고 모르면 그거 보고도 모릅니다. 예, 그런 요래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요런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만큼 자세하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그 근성이,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죠. 그죠? 우리 특히 초기 불교는 사람의 성향이 다른 걸 다 인정을 합니다. 누구나 무대법 문득, 누구나 무대법 문득이 안 됩니다. 됐죠?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북방에서 말하는 무대법 문득이 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육조 해능스님. 됐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백억 명, 한 1000억 명이 살았다가 죽었다 합시다. 그죠? 1000억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던 그걸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그죠? 무대법을 밀어붙여서 문득 깨닫는다. 그래서 최상승이다. 이거는 좀 흥맹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육조 스님이 무대법을 문득했는지, 육조 당경 자신이 읽어봐도 사실 또 그렇지도 아니에요. 막 그래도 우리는 막 그렇다 하니까, 그죠? 전부 그걸 갖고 무용담을 하고, 저도 있잖아요. 많이 떠들었어요. 제가 봉원사에서 제가 그 고등학생 법회 일주일에 5번 했어요. 경기고등학교 불교학생회, 그죠? 신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무학여고 불교학생회, 수도공고 불교학생회, 그 다음에 봉원사 불교학생회. 네? 다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소설치고는 정말 이술과 심신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죠? 그래갖고 막 2시간 다 그래 했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정말로, 몇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1000억 명 중에 한 명한테 적용되는 걸 표준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적어도 여기처럼 있잖아요. 적어도 근성 있잖아요. 혹은 성향을. 적어도 이 정도로 있잖아요. 뭐 도닦음이 빠른 사람, 느린 사람. 초월지가, 도닦음이 초월지가 더딘 사람, 빠른 사람. 이 정도로 나눠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어떻고. 그래서 청중도로는요,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좀 짜증은 나죠. 그죠?
아이씨, 이렇게 자세히 해야 되나, 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표준화된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경우의 수는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글을 들어서 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8번입니다. 수순하는 지혜입니다. 수순하는 지혜는, 우리는, 어디 수순합니까? 여기서는, 제일 뒤에 보면은, 일단 133번 문단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39쪽입니다. 예, 그거 보면은, 133번에서 맨 마지막 그 문단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라고도 부른다. 됐죠? 그렇게 진리에 수순하는 사승제가 진리죠. 그죠? 사승제 수순하는 지혜. 혹은 더 쉽게 하면 뭡니까? 이렇게 해서요. 평온의 공성을 체득해서 뭐에 따라가야 됩니까? 뭐로 향해야 됩니까? 도화가로 향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도화가를 체득한다는 것은 사승제를, 그죠? 우리 그걸 천착한다고 합니다. 그죠? 사승제를, 그죠? 그것은 천착이라 안 하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요 개요도 나옵니다. 그죠? 사승제를 말 그대로 깨뚫어 봐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순을 여기서 뭡니까?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 됐죠? 그죠? 어디에 수순하느냐? 진리에 수순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보면 뭡니까? 도와 과로 수순한다. 도화가로 따라간다. 됐죠? 그죠? 왜냐하면 도를 체득하려면 뭡니까? 사승제죠. 고집멸도에 대한 정확한 통찰지가 완성된 통찰지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순하는 지혜는 공성을 체득한 평온의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향하고 진리로 수순하고 도와 가로 향해 가는 것. 이거는 거의 이제 자동이죠. 자동. 그죠? 공성을 체득해서 뭡니까? 우리죠.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 그죠? 무상을 통해서냐, 고를 통해서냐, 무화를 통해서냐. 이게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아까 동굴에서 뻥 튀어나왔죠? 튀어나오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흑으로 날아가거든요. 그 흑이 바로 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거는 도로 수순해 갑니다. 진리로 수순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 그렇지만 수순하는 지혜는 닦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서 설명합니다. 됐죠? 닦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수순한 뭡니까?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 요까지가 닦는 거고 수순부터는 거의 자동입니다. 자동. 됐죠? 그죠? 그 나와서 도와 과로 향해 가는 그거를 수순하는 지혜랍니다.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아비달마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순하는 지혜는 크게 뭡니까? 우리 여기서죠? 세 가지, 그죠?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29번에 보면은 이것을 준비의 마음이라 한다. 됐죠? 준비.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129번에서 그 중간 있죠,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첫 번째 속항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을 준비의 마음이라 한다. 잘 아시죠? 준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해서 두 번째 속행이 일어난다. 이거를 근접이라 부른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수순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다 수순에 속합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죠, 그 속행에서는 심찰라를 했잖아요. 첫 번째 수순을 여기서 말합니까? 근접이라고 그러고, 그죠? 두 번째를 뭡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를 준비라 부르고, 두 번째를 근접이라 부르고, 세 번째를 수순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죠?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우리 22장에 나오는 그 뭡니까? 종성의 지혜 있잖아요. 종성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도겠죠. 여섯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과겠죠. 근데 속행은 일어나면 몇 번 일어납니까? 7번 일어나겠죠. 그러면 과가 한 번 더 있어야 7번이 채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주 아비담마적인 찰나를 다투는 일종의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죠? 우리가, 그죠? 이 수순에서 종성과 도와 과가 일어나는 과정, 그죠? 우리는 뭡니까? 예, 그 준비 단계, 준비, 그 다음에 근접, 그 다음에 수순, 그 다음에 뭡니까? 종성,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과. 이러면 1번부터 7번까지가 되죠. 왜 7번까지 이상은 안 됩니까? 우리가 아비담마의 상식이 뭡니까? 우리 그죠? 속행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요. 속행 혹은 우리 업을 짓는 마음 이게 일어날 때는 반드시 7번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상식이죠.
그죠? 모른 듯한, 알아야 되는데, 이미 다 했는데, 모른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곤란합니다. 요번에 처음 온 분들은, 나 모르는, 이건 당연합니다. 처음 온 분인데, 아는 척 하는 분은 그건 오바입니다. 그죠? 근데 전에 했는데, 모른 듯한 표정이 좀 불안한데, 됐죠? 그죠? 그리고 1번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죠? 문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이 짧은 순간은 뭡니까? 전부, 그죠? 우리 현명형을 세밀하게, 그죠? 관찰해보고 조사해보면 엄격한 법칙에 의해서 하나 한순간순간의 이런, 그죠? 순서, 정확한 법칙 과정을 거쳐서 도와 가가 체득된다. 됐죠?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준비 단계를 그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해는 상식입니다. 뭘 하려면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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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회사에 밥을 갖다 주려한다. 참, 진짜 희모양책이죠. 그죠? 밥을 갖다 주려한다. 뭘 해야 됩니까? 밥을 준비를 해야죠. 준비만 하면 갖다 주십니까? 택배 부르면 되지. 이건 이제 놔두고, 그죠? 택배를 부르더라도 뭡니까? 그 밥을 싣고 회사로 건져야죠. 그죠? 그죠? 근데 5층 사무실이 때면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어디에 됩니까? 수수는 그쪽으로 향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올라가서 뭡니까? 문은 이제, 그죠? 반쯤 열리겠어요?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남은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뭡니까? 종성으로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 딱 해서 여보 불렀습니다. 그럼 이미, 그죠? 이제 밥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돕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에다가 도시락을 탁 지어줬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완성이 됐죠? 바라보면 되겠죠? 세상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은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도 문득되는 거 없다. 다 이런 순서를 거쳐서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공성의 체득을 어떻게 하느냐? 반야신경은 문득된다. 혹은 나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죠? 마반야 바람 일인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반야 반야신경에서 공성을 어떻게 체득한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있습니까? 반야를 통해서 체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어떤 게 반야냐? 일러라. 할 말 없지요. 이게 지금 우리 오청정이 그림을 제압되죠. 오청정이 정 뭡니까? 개정해야 할 때 반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죠? 벌써 이 반야잖아요. 반야를 통해서 공성을 체득한다. 이게 뭡니까? 어떤 게 반야냐? 일러라. 여기서는 뭡니까? 오청정으로 했잖아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뭡니까? 오청정이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심청정, 개청정, 심청정까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개성정, 심청정은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토양까지, 그죠? 비옥한 토양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청정 전체를 가지고 뭡니까? 오청정 체계로 해서 뭡니까? 예, 이런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있잖아요. 도와 과,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청정도론의 제시하는 겁니다. 됐죠? 어떤 게 반야냐? 일러라. 반야신경에서 어떤 게 반야가 있어요? 어떤 게 반야? 공성을 체득하는 게 반야지. 엄마야. 어떤 게 공성을 체득하는 건데요? 그게 반야지. 반야는 뭔데요? 공성을 체득하는 거라고. 그럼 누가 이깁니까? 이런, 네, 무한소급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제 이야기 그런데 무슨 내는 게 있어요? 저 반야신경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반야신경을 저도 몇십 년 했게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죠? 설을 풀기 시작했으니까 반야신경만 갖고 설 푸는 게 그죠? 그 벌써 뭡니까? 한 40년 세월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보고 초기 국가는 반야신경을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있잖아요. 정말로 진정으로 있잖아요. 반야신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로 공성을 체득해서 더 구경열반, 궁극적 행복 열반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야를 깨뜨려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반야나 읽어라.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요. 청정도론이 그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해주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 청정도론이 우리 대승불교의 핵심인 반야신경을 이해하고 건강경을 이해하는데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죠? 이 체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문득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을 인용해서 340쪽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우리가 이제 21장은 이제 다시 오늘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두 번 하고, 요번 한 번, 세 번 해서, 그죠? 21장, 행도 직연청정, 도딱금에 대한 직연청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한 10분 쉬었다가, 예,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22장을 또 한번 예, 살펴보도록, 오늘 한 반쯤만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나머지 반 하고, 그럼 23장은 뭡니까? 예, 23장은, 성경은 중요한 건 할 겁니다만은요, 우리한테는 이 결과의 경계는 좀 어렵다기보다도 있잖아요. 좀 거시기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죠. 예, 우선은 다음 시간에 23장까지 해서 예, 딱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